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 2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세 권의 소예언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공부를 마치면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는 우리 남상일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평신도 신학 강좌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 세 권의 성경은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를 끝으로 약 400년간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제 오랜 기간을 이제 기다림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림 가운데 여러 글들이 이제 작성되게 되는데 정경에 포함될 수 없는 위경, 외경과 같은 그런 많은 책들이 이 작성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두루 읽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성경의 위치적인 중요성,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오시기 전까지의 어떤 마지막 예언이라고 하는 중요한 상징성, 그리고 그 성경들이 이 세 권의 성경이 말하는 주제 의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살피기 전에 저와 함께 성경책 우리 학개서를 한번 펼쳐놓고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학개서 스바냐 다음에 있고요. 1308쪽 9쪽 그쯤에 있습니다. 학개 1장을 펴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학개서는 2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서는 좀 더 긴데 그 이유도 우리가 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성경의 핵심 키워드 우리가 자료를 보시면 제가 그렇게 해놨는데 학개, 스가랴는 사실은 같은 시대 같은 내용을 예언한 그런 예언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개는 2장밖에 안 되고 또 스가랴는 14장이나 되니 굉장히 길죠. 소예언서 중에서 가장 기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또 어떤 같은 시대 같은 내용인데 왜 길이가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 학개서는 앞쪽에 써놓은 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써 있는 글이요. 시작.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거룩합니다. 자, 이 학개 스가랴서는 성전 공사가 2년 만에 중단이 된 이후로 16년간이나 이제 중단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16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차 포로들이 귀환한 지 18번째 해,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된 지 16회째 때에 계시의 말씀을 학개가 듣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왜 성전 공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중지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1장 우리 학개 1장 4절,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잠깐만요. 4절 읽었는데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그러니까 2년을 지었는데 그 2년간이라는 것이 저 레바논에서 목재를 운반해 오고, 그러니까 기초 공사 겨우 해놓은 상태에서 반대자들의 공격 때문에 멈춰 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그러니까 너희들 집은 지금 사방 다 막아놓고 뚜껑도 덮어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이놈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꾸짖으시는 내용이에요.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편안한 집에 옆에 사방이 다 막혀있는 집에 잘 살면서 내 집은 기둥 정도 겨우 세워놓고 지금 너희들이 잘 살고 있다는 말이냐?
판벽한 집에 살면서 성전이 지금 황폐하였는데 밥이 넘어가냐? 하나님이 지금 학개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미 공사가 멈춘 지 16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이거 어쩔 수 없어. 반대자들이 워낙 극악무도하게 반대를 하고 저 페르시아 황궁에까지 사자들을 보내 가지고 우리들을 막고 있으니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미 좌절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지금 일깨우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맞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1차 포로로 귀환한 예언자 학개에게 느닷없이 벼락같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학개서의 주제가 1장 6절에 이미 다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불평 불만이 넘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 신앙을 먼저 확고히 하지 않은 채로 멈춰선 채로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16년 동안 그러면은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못 지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죄를 사하는 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 기반만 닦고 있었던 거예요. 집 짓고 밭 갈고 농사 짓고 그냥 상공업이 유통이 되면서 그냥 먹고 사는 삶이 이미 시작이 되어 버렸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잘 봐라, 니네 이제 너희들이 뭘 해도 잘 안 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8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야 너희들 그런 대로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그냥 여호와 신앙도 잃어버리고 너희의 인생이 그냥 끝나버릴 거야. 그러지 말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 자, 우리가 잘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학개서의 주제는 아니야.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모든 하는 일이 다 어그러지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짚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어린이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에는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학원 보내고 뭐 선행학습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고 신앙생활이 주일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7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이런 패턴이 쭉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또 방학이 되고 방학이 되면 또 학원을 전전하느라 신앙생활을 멀리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취미 활동에 따른 무슨 자격증 따러 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그냥
아주 처참하게 뒷순위로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학개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나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몸이 아파요. 어쩌고 저쩌요. 다 하는 이야기들의 핵심,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를 통하여서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 돼서 하는 일마다 안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단계도 아니죠. 그런데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형통한 것 같으나 결국 멸망하는 길이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명확한 영적인 리듬과 삶의 패턴이 구체화되고 확실히 되어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린 인생은 돈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명예와 권력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온갖 변화되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죄악의 길과 의의 길 사이를, 교만과 위선의 길 사이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농축하고 압축해서 이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절 안 읽었는데 무슨 주제를 이야기하는지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는 주로 교회에서 언제 인용을 하냐면 성전 재건축이나 아니면 건축 헌금 모금을 위해서 부흥사들이 왔을 때 학개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낡았는데 여러분 좋은 집 살고 넓은 아파트로 옮겨가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성전 빨리 재건축합시다. 그런 용도로 학개서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개서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겪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목에 쇠사슬이 채이고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앞사람 연결해서 짐승처럼 바벨론에 끌려갔다고요. 그리고 50년 만에 가까스로 귀환을 했어요. 그 영적인 파멸과 무너짐, 그 황폐한 잔재 위에 무엇을 먼저 세울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황폐한 일을 당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자기 살집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폐한 이 영적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고 참으시다가 성전 건축이 멈춘 지 16년이 되어서 학개를 통해서 벼락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당 새로 지으라고 학개서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너진 영적인 현실에서 무엇이 과연 먼저냐, 무엇이 본질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말라기서에서는 11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11조도 헌금 생활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라기서 11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서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또 핵심 주제를 읽어보긴 하겠지만 또 중요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으로 가보면, 자,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성전은 그야말로 의리의리한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하였고 그냥 성전 자체를 금으로 다 처발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룹바벨이 지은, 총독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어떻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야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 캐와, 그리고 성전 지어.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무는 크고 굳은 그런 어떤 백향목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를 얼기설기 엮어 가지고 성전 그런 성전이라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보다 더 뛰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은 의리의리함과 웅장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되이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런 태도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당을 조금 어쨌든 들어올 때 좀 많이 낡았구나 이런 느낌을 매번 받게 돼요. 어떻게든 그 낡은 느낌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고쳐 나가고 있는데, 근데 뭐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교회가 낡았구나, 오래됐나 보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는 그 모든 들어올 때 받았었던 교회가 낡았다, 오래됐다 이런 느낌이 다 상쇄되어서 사라져 버리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지 어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당이, 예배당이 얼마나 편리하게 되어 있느냐, 깔끔하게 되어 있느냐, 모던하게 되어 있고 정말 좀 편하게 이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느냐. 우리 교회는 화장실 가려 해도 비 오면 비 맞고 옆에 건물까지 가야 되고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죠. 그런 여러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예배 시간에 정말 진실되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오늘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처럼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이 스룹바벨 성전만 못하다, 하나님이 그런 평가를 내리신다는 거죠. 학개서의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구절이 이제 10절로 14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이다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읽으셨는데, 우리말로 읽었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스가랴서 가면 더 어렵습니다. 8가지 환상 나오고 막 어려운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요. 이 지금 학개서 2장 12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물어본 내용이에요.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성물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하여지니? 아닙니다. 거룩하여지지 않습니다. 이 정결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시체를 만진 사람이 성물을 닿으면 그 성물은 부정하게 돼요. 예배 때, 제사 때 참여할 수 없는 그릇, 도구, 물건, 사람이 됩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던지셨느냐라고 하면,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가 뭐죠? 저 사마리아의 권력자들,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사리사욕을 챙길 목적으로 우리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소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숟가락을 얹게 되면 이 성전이 거룩함이 사라지고 거룩함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처음과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영적인 샘물이 온 세상을 적시도록 하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도비야 같은 사람이 성전 11조를 모으는 방에다가 자기 책상을 마련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다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집어서 내동댕이 쳤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학개가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느헤미야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행위에 옮겼다는 것이죠. 자, 우리 스가랴서 이제 스가랴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앞쪽에 있는 정리된 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로운 성전에 부합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자, 학개서는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라면 스가랴서는 그 새로운 성전에 부합하는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감람나무 옆에 두 촛대가 있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두 촛대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스룹바벨에 대해서 쫙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다가 9절에서 끝나죠. 그러니까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 이게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성전에 부합하는 거룩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이 준수되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온전히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이 성전을 짓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 우리 웅장하게 짓는 교회들을 보시면 수백억을 들여서 정말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짓지만 그 성전을 왜 짓는지, 그 성전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지에서는 신학적 고민도, 실질적인 노력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큰 건물, 깨끗하고 좋은 건물, 여러 가지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지어지면 편리하고 좋으니까, 그것이 전도의 유익이 될 테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계획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 성전을 짓고 거기서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고민은 사실은 하지 못한 채 성전 건축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서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영적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감을 질타한다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의 시대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자 이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는데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는 그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질타하고 다시 원점으로, 다시 성전 중심으로, 다시 예배 생활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예배 생활로라는 주제를 이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학개서의 신학적인 주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서의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라. 우리가 지금 계속 읽은 대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우리 1번에 그 땡땡 옆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자 약 5만 명은 기근 등으로 2년 만에 공사를 중단하게 된다. 16년 중단 기간 동안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생활하는 데 바쁘게 된다. 학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독촉한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또 원활하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성전, 우리 이 화곡중앙교회 건물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교육할 때도 성전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뭐 눈에 보이는 성전이 뭐가 중요해? 각자 그냥 자기 집에서 성경 보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같이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중요하고 또 나뉘어져 흩어져서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이기도 하고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개인 교회로 성전으로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땅히 서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예언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학계 자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로 인식했으며 가장 중요하게 전달한 내용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서두르라는 것이었다. 아까 2장 12절에서 14절에는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돕겠다라고 돈 싸들고 오는 사람들, 근데 그들의 중심을 보고 바르지 못하면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목적으로 참여하라는 자들 거절하고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데 아까 2장 앞부분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돈이 없어서 내가 이 성전 못 짓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 시켜서 이 성전 짓게 하는 것은 이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너희들이 힘쓰고 애써서 이것을 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이런 의미를 지금 나타내주고 계시다 하겠습니다. 3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학계는 건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할 것이며 열방이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평강하게 될 것이며 풍년과 풍요가 약속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리고 아까 1장 읽은 말씀에 너희들이 왜 농사 짓는데 계속 잘 안 될까? 너희들이 왜 흉년에 시달리고 자꾸 돌림병에 걸리고 왜 어려운 일에 자꾸 빠질까?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 환경적인 재앙과 기후 재앙, 여러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이유도 학개서를 보면 분명히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정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스가랴서의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8개의 환상과 메시아 왕국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리라는 것인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나라는 스룹바벨을 통치자로 여호수아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즉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서로 바로 서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자, 8개의 환상이 등장하는 이유는 보시면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눈으로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은 보잘것없거든요.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돌아온 사람들 중에 있는데 그 성전에 비하면 지금 이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적인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영적인 본질의 일은 이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입니다. 이 돌아온 자들 5만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왕국을 재건하실 것인데
그 정치적 지도자가 스룹바벨이고 종교적 지도자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하기 이전과 뭐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뭔가 달라졌죠. 그때에는 다윗을 비롯해서 왕이 대제사장이 있기는 하지만 대제사장이 쩔쩔쩔쩔 맸어요. 왕이 죽일까 봐. 왕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왕이 신정 통치를 겸하는, 그러니까 부패도 빨랐고 나라가 무너짐, 죄악의 우상 숭배도 아주 악화일로로 치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환상을 살펴보니까 그 두 개의 기둥이, 하나는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이고 또 종교적 지도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가 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더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성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온 세계에 뛰어나시며 의로우시며 전능하신 분이다. 스가랴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다.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며 환상을 해석해 주신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신다. 앞선 조상들의 삶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람의 노력이나 페르시아 왕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 백성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 의로우심, 그 전능하심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스가랴서에서 굉장히 멀리 계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인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이 느껴지는 계시의 말씀, 또 환상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 번째, 보편적이며 종말적인 환상,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장에서 14장은 전 세계에 임할 종말론에 관한 비유와 환상으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그들의 목자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나귀 새끼를 탄 공의롭고 겸손하신 왕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의 돌보시는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최후에 벌어질 일들, 그 중에는 예수 구원자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스가랴서 9장의 내용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인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써 있는데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고요. 그런데 아까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자체로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이 예언은 굉장히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 메시아가 왜 인간으로 와? 메시아가 저렇게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저렇게 모욕스럽게 죽어?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자는 오늘 스가랴서의 예언에 의하면 그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자,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라기서의 신학적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주의 날 사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또 다른 심판을 부를 것이다. 주의 날을 통해 종말론적인 심판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의 구별이 드러나며 여호와의 공의가 해같이 빛나는 날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말라기서는
다시 그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라가 한번 망했고 가까스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겠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맞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 여러 정말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무리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당을 지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누가 옳으냐 싸우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시장에 나가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야 되는데 밀가루치를 하고 나서 주님 제가 이번에도 끊이지 않고 쉬지 아니하고 금식을 완수하였나이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적인 기도를 늘어놓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의 예언의 경고의 말씀, 너희들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순수성 회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고 지키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다.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말라기는 성전 신앙의 회복과 11조 신앙을 강조하는데 11조를 통해 레위인들은 성전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성전 신앙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 말라기서에는 이 11조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곡식 창고에 쓸 것을 풍족하게 붓나 안 붓나 한번 시험해 봐라. 이런 말씀이 막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말라기서도 목회자들이 잘못 인용을 하게 되면 그냥 성도들 헌금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그 본문으로 잘못 인용하거나 부흥 강사들이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11조를 말라기서에서 강조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11조를 강조하냐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돌아가 버려서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말라기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레위인들이 자기 밥벌이를 하러 다 성전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 사죄를 하려고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갔는데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신앙이 건물도 허름하지만 성전의 본질이 다 퇴색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강조하는 것은 이 성전 신앙의 온전한 회복이고 그걸 위해서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11조를 온전히 내어야 레위인들이 그 11조로 성전에서 봉직하기에 충분하도록 다 따로 자기가 밥 갈고 어디 가서 일용직으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게 있어야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11조를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헌금 많이 하라고 이 말라기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본질적인 것은 왜 성전 신앙이 무너지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돼 버렸느냐 하는 거예요. 그 본질에는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부터 율법을 주시고 성전의 규격과 제사장들의 봉직 내용과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제사장들의 옷는 그 입는 옷의 규격과 모양과 붙이는 보석과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적은 이유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11조라는 제도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그 원칙이 형식만 살아 있고 그냥 하는 척만 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다 자기 밥벌이하러 다 떠나 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것이 말라기서의 아주 중요한 11조를 강조하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주제.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도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신앙과 위선적인 신앙으로 치닫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는가? 해결할 길이 없을까?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반짝 그 잠깐은 내가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막 간증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또 잃어버리고 또 놓쳐버리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청소년부 지도하는 교육전도사 때 우리 애 중에 하나가 어떤 집회에서 이 아말감으로 씌웠던 금으로 변하는 기적을 자기가 체험한 애가 있어요. 그 당시 그런 게 막 유행했거든. 그런데 걔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주일 성수가 띄엄띄엄 예전의 신앙이 하나도 좋아지거나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적 중심의 신앙은 이런 한계성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는데도 또 그 원죄의 중력과 원심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성령이 곧 말씀이시고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성경도 말씀이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것도 말씀이고 이러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영성 생활이 하나님 앞에 꼭 붙잡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신앙이 유지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잘 돌아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11조를 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내야 되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벌어들인 돈인데 내가 직장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벌어들인 돈인데 그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니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 삶 가운데 이게 11조 드릴 때는 내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 이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열의 아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그냥 또 형식적으로 또 죄악의 길로 이렇게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 만에 쉬었으니 너희도 제발 쉬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쉼이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다는 말은 피곤해졌다는 말인데 그러면 전능하거나 완전한 존재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일을 했다고 지치면 그게 전능하신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6일 일하고 7일째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를 위함입니다. 사람이 6일쯤 일하고 나면 7일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그 주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 죄악의 길로 또 위선과 또 죄악의 길로 가식과 형식의 길로 우리가 곁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 마지노선이 7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러면 주일이 가진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 하나님이 야, 나도 쉴 테니까 너희도 절대로 일하지 말고 내 앞에 서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신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네 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